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죠. 의심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를 업신 여기지만 사실 도마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가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애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충분히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도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의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도마처럼 철저히 의심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마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갔던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할 때까지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날의 상황부터 증거를 합니다. 그날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기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가 출타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 어디 갔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 그때 어디 가셨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시큰둥하게 말하죠. 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 믿겠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도마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죠. 예수님은 마치 도마가 한나를 옆에서 들은 것처럼 말씀하자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자 깜짝 놀라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고도 받아들이는 것임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가짜 이순신. 그러나 어떻습니까? 듣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 특히 부활에 관한 증거를 듣고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 중 하나가 부활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그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면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혼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후에는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중생이다라고 말하고 혹은 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었던 영혼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린 것을 말합니다. 중생, 즉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으킨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영혼이 부활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살아난 영혼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므로 천국 보좌 앞에 이미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약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기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함으로 영생의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생명수 강의 모형이 우리 심령에 장착된 겁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흘러넘치면 그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종교적인 어떤 경험, 즉 의식적이거나 경건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입니다. 이러한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자신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고 세상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루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산골의 한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둔 생활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달픈 생활이었어요. 바깥에 나가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기존의 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고달팠습니다. 한 발짝도 성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의 칼날이 그를 무섭게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괴로움은 고독과의 싸움이었어요. 때때로 그의 마음속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히 살자는 것입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도 그런 공고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잉크병을 벽을 향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루터가 묵었던 그 방에는 잉크 자국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사탄에게 노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가 변화되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마치 사막과 같이 심령이 황폐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이 생명수 강물처럼 공급되므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장차 천국의 생명수 강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기쁨, 즉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육체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는데 장차 그 육체를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육체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주의 신 등으로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부활의 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죽을 몸이여 썩을 몸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부활의 보증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시점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본과도 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는 샘플로서 장차 지어질 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러자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면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잡숴 보이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부활체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기한 몸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울의 추위 가운데 단단해진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보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 말고도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신기한 부활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에서 부활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예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그러나 장차 성도들에게 입히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완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장애도 없고 질병도 다 사라집니다. 영혼은 천국에서 헐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육체의 고통이나 질병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체험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을 가지고 앞으로 더 긴 시간을 살아갈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요, 인생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능력있는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부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죽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기에 낙심하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일만 남은 겁니다. 도마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 후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적에 포함된 그의 행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도마의 후손을 만났어요. 이번에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을 때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가장 하찮은 일들을 다 했죠.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이 도마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마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은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아요. 워낙 그 땅에서 인도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 까마잡잡한 게 인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에 흐르는 것, 자신의 영혼 속에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은
도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승으로 남아있는 그런 도마에 관한 기록들 그 또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한 도마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고 또한 은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부활하는 일들, 그 현실에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명 작가이고 부족화가이며 장애인 사역자인 조니 에릭슨 카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녀 시절부터 만능 스포츠 음원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운동이 없니? 나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참으로 멀쩡하게 살다가 사지를 다 자유롭게 쓰다가 이렇게 17살의 장애인이 됐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 좌절, 분노, 자살 충동,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자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통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 달려 비틀리고 마비되고 고통당하셨는데 부활하셨다면 자기도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육신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망가졌지만 자신의 영혼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 우울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확신 가운데 강연과 저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상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때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죠. 기념식을 하도 부활절 행사를 치르고 잊어버리는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혹시 도마처럼 긴가민가 했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거듭났고 우리 육체도 장차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후대들이 돌아보면서 참으로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